Welcome to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And I will give you rest. 쉼 있는 삶을 주겠다. 이 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23편의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를 보시면 I shall not want. 내가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쉼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원하는 것 다 충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삶이 쉼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믿기지 않으시는 표정을 하신 분이 많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오라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시면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도 믿으시는 순진성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쉼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얻으셔야 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이 더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난했지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짓눌리던 때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유가 다 박탈당했을 때였고요. 조그만 질병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라서 평균 수명이 45세를 넘지 못하던 그런 때니까. 그런 삶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고통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없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나는 지금 가난해 그래도요. 여러분 사시는 삶의 모습은요. 예전에 예수님 때 비교하면 왕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원하는 곳에 내 원하는 일을 하며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나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회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것이 또 너무나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지하느라고 우리가 또 짓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사는 그 내용은 어쩌면 다를지 몰라요. 비난해서 수고스럽고 우리는 풍성해서 수고스러워도 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꼭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어때요? 그들이나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달라도 약이 같아요. 병명은 달라도 약이 같다면 그 병은 서로 병명은 다를지 몰라도 병균은 같네요. 같은 바이러스를 안고 우리는 앓고 있는 동일한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Come to me 그러시고 쉼을 주시겠다 그러시니 이번에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주님이 방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셨어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거예요. My yoke is easy. 멍에가 쉽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무슨 멍에냐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고 있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가 너희들을 수고롭고 무겁게 하고 있다. 그거 벗어버리고 대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혹은 또 문화적 전통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면 실감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을 잘 가르쳐서 12살까지 열심히 율법을 배우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대한 의식을 치러요. 아들이 12살이 되면 율법의 공부를 다 마치고서 그때 바 미츠바라는 유대인 전통의 의식을 치릅니다. 그 바 미츠바라는 단어의 뜻은 son of law, 율법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 미츠바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 자녀들에 가르쳐줘요. 지금부터 너는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몰세의 율법을 너희 어깨에 메고 멍에 쥐고 너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멍에로 메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 멍에가 무겁지, 수고롭지. 그런데 내가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러니까요, 그 반대로 저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모세의 율법을 뜻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멍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말 배우고 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어깨에 쥐고 살아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아무 멍에를 쥐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둘 중 하나를 쥐어야 한다. 모세의 멍에를 매든지 내가 주는 말씀의 멍에를 매든지 쥐고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고서 이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스스로 이 멍에를 쥐는가? 그리고는 스스로 졌다 할지라도 그토록 고통스럽다 왜 벗어버리고 살지를 않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해요. 왜 이 모세 율법을 스스로 자원해서 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지고 사는 것을 인생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율법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으면 신명기서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서 그러면 영어로는 제목이요, Deuteronomy 그렇게 적혀 있어요. Deutero 그러면 second, again, 두 번째로 다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놈이라는 단어는 그리그의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노모스 그러면 law,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서 듀트로노미라는 그 책 제목은 뜻이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율법, the second law 혹은 또 law again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서 40년 살고 하면서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고 40년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율법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신명기서는 이 모든 그렇게 가르친 율법의 총 복습판이다 하는 제목으로 지어진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책이 신명기서가 됐어요. 이 골자가 뭐였습니까? 신명기서가. 신명기서 골자는 아주 very simple,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상상해 보아라. 그 땅이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 법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글이 신명기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점에요. 모세가 자 이제 전쟁 준비하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처음 밀어내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군사 작전은 이렇게 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얻어서 살기 위해 들어가는 그 직전에 요단강 입구에 다 주저앉힙니다. 모압 평야에. 우리 다 모여 앉아라. 우리 다시 복습하고 들어가자. 복습한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복습하자. 그 내용이 신명기서였다. 그래서 제목이요, The Law Again,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오늘 이 모압 자리까지 왔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8절에 모세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대단한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네요. 하나님 뭐해요? 강가에 아이를 놓아 보내서 하나님은 대단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걱정이다. 너희들이 내가 그토록 40년 훈련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켰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정작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축복 전 나는 잊어버리고 축복에 도취해서 이제는 이것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까 봐 두렵다. 이 말 실감 안 나세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실족 종종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해결될 만한 징조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져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내 모습이 확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표정은 돌아오고 음성은 높아지고 어깨는 탁 벌어지고요. 얼굴 표정부터 강해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스스로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한 가지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두렵게 알고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해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것밖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또 있더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서 그거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뭐라 썼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신명기에서. 그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이야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법이다. 행복의 길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율법이면 된다. 당연히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꿈에도 오매불망하고 손에 넣기를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내 자원이 재산이 막 증식되고 내 은금이 늘어가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또 하세요.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면 두 가지가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축복받는다. 법대로 살면. 그런데 만약 듣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28절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가 12장 넘어가서부터 끝장이 34장인데요. 12장부터 34장까지 무려 22장이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스타일부터
얼굴에 의복의 모습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무슨 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부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부터,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부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삶의 모든 전반에 관해서 22장이나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면 축복이 네 거다. 살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러고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요구 조건을 지금 받았지만 까짓 거 그거 못해 축복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다 하죠.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는 강에서 헐벗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좋은 집 짓고 그하고 우양도 늘고 은금도 증식되고 소유도 풍부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가난한 족속들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인지 뭐 희한한 것을 섬기면서 쉽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 짓고 포도원도 있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거 참.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래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이 저주받는다는 말이 두려워서 지키기는 지켜야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마음속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라도 망하고 바빌론 갔습니다. 가가지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였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서 그 모세 율법을 어깨 메고 살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들 방법을 따라가면서 타협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말자. 모세 율법을 어깨 메고 우리는 평생 살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자. 결심하고 70년 만에 바빌론에서 돌아옵니다. 두 번 다시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거나 세상 사람들이 찾는 축복의 길을 찾지는 않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 뭘 지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고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축복받고 사는 길이 이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율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세요? 고달프다. 너들 해결이 없는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주님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행복의 추구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길이요.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그토록 오매불망 원하던 축복 이게 뭐 나쁜 것이야? 이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일 하자는데 그 원하는 축복이요. 쉽게 내 손에 안 잡히네. 답이 없네. 신앙생활 오늘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답이 없다. 우리가 지금 그 모습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답 없을 줄로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답을 못 준 인생인데 당신도 공경에 빠져 있겠지. 예수님 찾아왔어요. 무너뜨리고 싶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실 이 말씀 어디 나왔던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왔던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10장 12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르치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 그 말 하셨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도 이 신명기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수천 년 동안이네. 왜 이것을 몰랐을까?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자기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부탁은 열애로 빠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페이지가 달랐어요. 뭐예요? 행복만 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만해 이제. 이제 나의 멍에를 대신 메라. 그렇게 신명기의 축복을 얻어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만 내려놓고 그 멍에를 이제는 벗고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멍에를 다시 한번 메라. 내가 다시 재정리하는데 내 가르침이 하늘에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재정리하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대정리하는데 이제 새로운 멍에는 뭐냐? 너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 사랑하는 멍에가 뭐였습니까? 신명기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찾고 목마르게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는 그 축복이란 것, 그 다음에 따라온다. 내가 줄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 나머지는 줄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토록 찾고 있는 축복이죠. 좋은 집 지어서 그 안에 거하고 내 소유가 풍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우양이 날로 늘어가고 복된 삶이잖아요. 그레그 토마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미네소타 조그만 시골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2009년 5월에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목에도 암이요 뇌에도 암이 생겼어요. 엄청난 두통, 온 오감이 다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턱도 아프고. 매일 교회 앞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개를 들고 데리고 산책할 때는, 건강할 때는요, 그 교회 층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개 데리고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몸이 이렇게 되니까 2009년 5월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날 저녁에 교회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교회 십자가를 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렇게 적었어요. I was pouring my heart to God. 나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다. 너무 힘드니까, 그죠? 교회 건물을 보면서 Before I leave this earth,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Lord, 주님, I'd like to do something for you.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장례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했으니까 교회 앉아가지고요. 자신의 그 안타깝고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이 땅에서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통곡하고 무엇을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가만히 앉아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헐어자빠진 거예요. 지붕은 물이 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층계는 또 막 망가져 내려와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거겠지. 내가 정말 벗겨져 나가는 이 페인트를 벗기고서 깨끗이 다시 칠을 하고 지붕 새는 거 고치고 깨어진 마루 바닥 송판 갈고 그리고 층계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완전히 수리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열쇠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는요, 이 그레그 토마스 항암 치료가 세 번째 사이클이 돼가지고 체중이 66파운드가 줄었고요. 그래서 뭐 사람 몰골이 형편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뭐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열쇠를 주었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그레그는요, 떨어져 나가는 페인트를 벗기고 또 판자를 뜯어내고 다시 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 자기 몸에 매일 그 일을 할 때마다 쓰러질 뜰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몸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읽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의사가 자기에게 처방해 준 그 함량이 높은 지독한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게 된 거예요. 담당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찰해보고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던 거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계속해라고. 좋아진다 지금. 그래서 그레그의 교회를 다시 restoring, 재활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요, 몸도 재활이 됐어요.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수리하는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몸이 약하니까. 4년 23일 만에 암 판정을 받고 4년 23일 만에 의사가 평생 달고 지내야 한다는 그 음식 집어넣는 피딩 튜브를 제거해 줍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몸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암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의사가 판정 내렸어요. 그 상태가 레미션이다. 레미션이라고 하면 다시 재발할 위험이 없다라고 완전 판정을 내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5년간 그렇게 했죠. 이동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레그의 이 노동과 사랑으로요, 이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다시 회복했다면 사진까지 나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시골 교회예요. 지난 여름에 작업을 다 끝내기는 했지만 그레그는 앞으로도 내가 창문도 갈고 계속 내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3년 전부터, 낳고 나서 1년 뒤부터 매번 크리스마스 때 가까우면 자기 집을 열고 오픈하우스를 하고 온 성도를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한마디를 꼭 한대요. While I was restoring the church. 내가 교회를 수리하고 있는 동안 God was restoring me. 하나님은 나를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구호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믿음 좋게 만들어서 사람 좀 쓰겠다고 하나님 예수께서 충동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더라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더 높은 코스, the higher course, 더 높은 이유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만 추구하면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행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의미,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만족함이 있는 삶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계속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누구 한 분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왜요? 행복을 추구하는 신명기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어보니까 여러분 신명기식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 살아오니까 그렇게 됩니까?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됩니까?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행복하지 못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하는데 해답이 없어. 혼란스러워.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살면 된다는 말 맞아?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요? 선택의 여지는 없으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자신감을 상실하고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믿은 것이 아까워서 그냥 믿고 산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행복을 추구하는 이 멍에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래서 대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그 멍에를 매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신명기 사람인 것과 똑같습니다. 21세 사람으로 용모와 옷과 환경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우리 속 사람은 청동기 시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논문 잡지인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글인데요. 400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을 추출해서 심리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들어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지상 목표니까요.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가? 여러 질문, 많은 질문을 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참 놀라운 건 사실 공통점이 있는 답들이 나온 그 중에 하나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보니까 언제 정말 기쁘냐 물었더니 받을 때 기쁘다. 내가 원하는 거 받을 때 나 제일 기쁘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답을 보니까요, 언제 제일 기쁘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줄 때 기쁘다. 오, 답이 달랐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미 없는 행복, 즉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얕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보니까 self-absorbed, 뭐든지 다 자기가 끌어당겨서 품고 지 것으로 하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인생을 산답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면. 그런 사람 많지요. 혹은 또 내 남편이 안 그래요? 내 아내가 안 그런지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요, 일이 잘 되어 나가고 필요가 채워지고 욕망이 충족이 될 때는요, 쉽게 만족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렵고 부담이 들고 힘드는 것은 안 하려고 한대요.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특이한 것은요, 이 행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쉽게 풀려나가고 자기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대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란 한마디로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고 그럴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결론을 내리고 산답니다. 그러면 심리학자가 이런 놀라운 말을 썼어요. 목사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해한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는 것은 행복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추구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인간답게 살고 계세요? 이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고 계세요? 가장 인정받고 있는 당대 지금 현대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의미 있는 삶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에 관해서 당신이 만약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그 의미를 위하여 그 상대를 위하여 쏟아붓게 된다. 생각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그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한다. 무슨 희생을 지불해도 좋다. 좀
빼앗기고 고통스러워 좋다. 의미를 추구하는데 힘들어도 막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과 손실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간대요. 행복은 지금 바로 now,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만족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감정이라면 이 감정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요. 감정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 행복은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아요. 즐거움의 감정은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의미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미는 현실을 넘어선 미래를 향한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내 그 기대와 소망과 내 목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높은 만족을 누린다.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만족을 누린다. 제가 언제 인용한 빅터 프랭클 여러분 기억하시죠? 1942년 9월에 이 사람은요.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아내, 임신한 아내와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서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나옵니다. 죄수 번호 119, 104 이 사람 하나만 살아남아서 1946년에 종전이 되고 그리고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불과 9일 동안에요.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경험한 그 체험을 정리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9일 만에 한 권을 집필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의 탐구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 수십 개국어로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참한 이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곳인데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고통으로부터 일어서는 힘이 강하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꼭 살아서 끝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 살아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번역이 정확한지 몰랐어요.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He knows the why for his existence and will be able to bear almost anyhow. 왜 사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길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복의 추구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미국의 헌법도 행복을 보장하고 또 종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홈리스가 월가의 큰 손이 되고 대부가 된 사람 이야기.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라는 제목의 영화, 책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2012년에 미국인들에게 질문해서 조사한 얘기는요. 미국 사람들이 갤럽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어느 때보다 2012년에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하다고 미국 사람들이 고백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이요. 대답을 하기로 지금 모든 것이 충족되어 행복하지만 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대답을 했대요. 행복하다. 그렇지만 만족이 없다. 그건 뭐예요? 행복이 아니지요. 대단히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빅터 프랭클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It is the very pursuit of happiness.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that thwarts happiness. 행복을 뒤집어 엎는다. 행복 추구하는 것 때문에 행복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네 인생을 다 소진시키지 말아라. 인생 그렇게 살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거야.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면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쥐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와서 나에게 좀 배워보아라.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사느냐. 행복 추구하는 건 내려놓고 의미를 한번 추구해서 그 의미 있는 삶이 뭐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네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는 길을 한번 선택해라. 그 멍에를 한번 쥐고 살아보아라. 살아보아라. 나머지 내가 책임지 마. 빅터 프랭클 젊은 나이 결혼에 아내 임신했을 때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 유대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비자를 먼저 줬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는데 비자가 날라왔어요. 미국으로 오라고. 막 유대인 수용소로 끌어가 나이 많은 사람들 잡아가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내 부모들도 이제 곧 끌려갈 텐데 그러면 자기 심리학자니까 알잖아요. 그 수용소에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 어머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트라우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뭐야. 나는 또 이제 전도가 이제 양양하게 열리는데 이제 막 이름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는 사람 됐고 그리고 지금 내 이쁜 아내는 이제 갓 임신돼가지고 이제 방금 행복한 가정이 지금 시작됐는데 미국으로 내 이제 가면 되는데 근데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해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미국으로 그렇게 갈 수만은 없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힌트 from heaven을 찾아야겠다. 하늘로부터 무슨 힌트를 좀 받아 결정하겠다. 세인트 스테판스 카테드럴에 가서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인도해달라고. 어찌하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책상에 슬픈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책상 위에 보니까 그동안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조그만 대리석 조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리석 조각은 아버지가요.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막 깨뜨려 버렸을 때 그 가운데 잿더미 속에서 아버지가 발견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준 대리석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이렇게 닦아보니까요. 히브리 글자 2문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 중에 한 구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프랭클은 결정했어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인생을 선택해야 옳다. 많이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느라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단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걸어나온 그것 하나 얻었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것 때문에 빅터 프랭클 다 빼앗긴 가운데서도 만족이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행복을 추구하시는 신명기 사람 구약의 인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신약의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레그 토마스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빅터 프랭클처럼 행복을 빼앗긴 것 같아도 주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